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자체를 하는 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군생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저도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보다 쉽지 않은 환경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보다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또한 그러한 장소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문화와 장소로 옮겨왔고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가 이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보았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그러한 학문을 배우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그러한 지식을 배우질 않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지식을 배웁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지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와 그러한 생각과 지식과 종교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 관련된 점성술, 또한 여러 가지 점치는 일들, 사실 그게 그들의 우상숭배와 관련하여서 하늘과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그러한 문화와 정치 체계에 들어오기를 명령받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그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과 또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왕이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고 가장 그들에게 또 꺼리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이름을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드사살로로, 하나냐라는 이름에서 사드락으로, 미사엘이라는 이름에서 메삭으로, 아사랴이라는 이름에서 아벤느고로 바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름이 이제는 완전히 다 무엇과 관련된 이름입니까?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으로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 그렇게 제안받았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하여서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신앙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비록 그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그 정치체계에 들어가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하여서는 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이 이러한 뜻을 정하였을까요? 몇 가지의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법을 지키기 위함이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코셔라고 하는 그러한 음식법으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마켓에 가게 되면 여기에 코셔 마크가 찍힌 것이 있어요. 그 코셔 마크가 찍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음식만 먹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갖고 어떤 사람이 너무 감사해갖고 라면을 하나 딱 주었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정말 그 값비싼 그런 라면이었었는데 딱 저는 감사해갖고 하나 딱 줬더니만 그 라면을 받고 나서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이렇게 보더니만 코시어 마크 없으니까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그 다니엘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레위기의 그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했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뜻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위기의 음식법만으로 해석은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은 여기에 분명히 그 레위기의 음식법에서 벗어나는 뭐 돼지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진 않습니다. 물론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나시린으로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뭐 헌신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사실 그에게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였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선언한다라는 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모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나는 이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구별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이 정하여 주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러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은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언약 공동체에 그가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왕이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하는 그 신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왕의 그러한 밑에서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종교인들 같은 경우 우리들하고 아예 식사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바쳐야 될,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지식을 배우고 또한 내가 비록 바벨론의 이 정치체계에 합류하고 또한 내가 비록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비록 그러한 외적인 부분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내가 본질적으로 충성하는 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뜻을 정하여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의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본질적인 충성을 누구에게 바치느냐?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나의 참된 충성을 바칠 것인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바칠 것이다라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바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갈려지고 있죠. 무엇 때문에 많이 갈려집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라는 것으로서 얼마나 갈리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색깔,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그러한 색깔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성보다도 더욱더 그게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내가 참된 충성을 바치는 것이 누구냐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나의 그런 생각과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이 보수냐 진보냐라는 것으로서 나의 마음이 거기에 가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내가 정말로 충성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하여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 직업에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의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나의 그러한 직업적인 부분이 나를 더욱더 중심을 잡고 있는지, 자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자녀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있는지.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선택과 우리가 뜻을 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나의 그 생명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신 분이 어찌 나의 삶의 그런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하나 자신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본질적인 충성을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가서 있는가? 정말 이것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정말 민감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니엘은 적대적인 이 환경 속에서 비록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것에 충성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의 충성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니엘이 이러한 그 뜻을 정하게 되니까 누구랑 당장 부딪히게 되냐면 환관장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당장 이게 누구와 적이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환관장과 적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부갓네살하고 올라갈 필요도 없죠. 만약 환관장이 이것에 대하여서 노우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다니엘은 이 환관장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명령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시지 않아 왕이 지정하여 줬는데 너희가 만약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아서 초췌하게 되면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환관장에게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그러한 것입니까? 근데 이러할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보게 되면 다니엘이 굉장히 정중하게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딱 열흘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긴 시간 아닙니다. 충분히 열흘 후에 만약 안 좋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열흘 정도의 그러한 시간. 대신 또 무엇입니까?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된 차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열흘이라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최대한 정중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서 열흘만 보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최대한 정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사람들, 그러한 환경들을 만났을 때에 정중하게 행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7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람과 화목함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14절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열흘 동안 시험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하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것은 몰랐을 텐데 다니엘이 지금 한 것은 무엇인가? 채식 다이어트 한 것이죠. 고기만 먹다가 채식 다이어트를 하니까 피부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환관장이 보기에도 다른 그러한 젊은이들보다 이 4명의 청년들이 채식만 하였을 때에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렇게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계속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였을 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정중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그 긍휼과 그러한 것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비록 이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 심지어는 그 주술과 우상숭배적인 모든 지식을 배우지만 그 모든 지식을 더 잘 알고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비록 그 바벨론의 학문과 정치를 배우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식당에서부터 그들의 교실 또한 그들이 있는 그러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이 그냥 무심코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사와 메대의 왕입니다.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습니까? 다니엘은 남아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고레스 왕의 바사와 메대가 왕으로 있는 그 순간까지도 심지어 다니엘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있음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죽고 바벨론은 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주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에 속하였지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그 믿음의 백성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억울함과 눈물을 씻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다른 주권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